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8계명인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범한 범죄는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도둑질로 최초의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로 사탄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탄의 범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도둑질의 죄악이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40여 회에 걸쳐 나오는데 이러한 도둑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만물의 소유주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분배하신 소유를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잘못 관리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게 하신 도둑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다고 엄중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물질이 흘러갑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내 자녀로만 알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혼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원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유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감사치 못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보면 부럽고 그것이 탐욕이 되며 남의 것을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세상법으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동하게 하고 열정페이니 경험이니 하면서 저임금을 지불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것 또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경은 남의 물건이나 노동력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는 자들을 취하여 대신 재판함으로 왕이 되려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동기를 감추고 순수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또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대언자들은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세상적인 가치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권면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또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게으름으로 인해 잘못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건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되도록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하며 시간 관리를 잘해서 잠도 잘 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둑질의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 또 이웃의 것,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